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캠프 기간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지금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캠프라는 건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빛을 따라서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창조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60장 1절에 보면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캠프하면 물론 우리도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캠프를 간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말씀이 더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강단 말씀이 어땠지? 지금 흐름의 말씀이 어떻지? 라고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거에 뺏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지? 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집중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나 모든 팀들이 캠프할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라는 말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또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처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회당도 되고 우물가도 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본다면 기도죠. 물가가 뭐예요? 세례 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물가, 강가 이거에 중요하고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데 어디서요? 그 지역에서 찾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을 내 지역에서 아니면 내가 가는 캠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캠프 지금은 2주간의 그 캠프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캠프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정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이번에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한번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포럼하면서 구역별로 기간별로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 하여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이제 이번 2주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2주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거에 이제 마음을 담아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뭔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 말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한 걸 찾아보자라는 중심을 담고 인도받으면 가장 좋은 캠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캠프는 이제 예수님의 캠프죠. 예수님이 하셨던 캠프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는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부들이었죠. 실제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캠프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일곱 망대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는 237을 향한 그 뜰의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망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예수님도 다른 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36, 38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실은 그 추수할 일꾼을 빨리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너희도. 그래서 그 말은 현장이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도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 현장의 필요가 뭐냐를 발견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현장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제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한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보내시면서 10장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을 현장에 그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시면서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1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이미 이걸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현장 나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더러운 귀신과 그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맡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케 하고 영혼들을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먼저 무장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 영적 사실은 알고 가야죠. 왜? 이 영적인 흑암이 있다는 걸 알고 이 흑암이 우리 지역엔 나에겐 아니면 나와 관계된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흑암에게 당하죠. 습관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원하는 걸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체질로 이미 굳어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서 보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땐 이거에 걸리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는 뭐 강한 것도 있겠지만 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당하는 것 이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나의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가 캠프가 하기가 힘들어. 이건 이번에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아, 나 이번 너무 부담돼. 라는 말의 결론이 났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 결론이 이걸 나게 하는 원인이 뭐지? 이걸 사용하는 흑암의 역사를 빨리 캐치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부터 깨닫는다. 2주 동안. 아, 내가 캠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걸리네.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으네.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네. 라고 말하는 그걸 통로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뒷배경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준비 기간에 굉장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평생 우리가 계속 속았던 그 부분이 답이 나니까 인생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자꾸 생긴다. 도리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필 왜 냉수 한 그릇이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좀 다르죠.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물이 사먹는다 15년 사먹는다 물을 막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사 먹어요. 생수를 바깥에 나가면. 그전에는 어디 가다가도 목마르면 어디 가서 좀 물 좀 달라고 하면 뭐 지금도 주긴 하지만 왠지 이게 암암리에 목마르면 사 먹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목마르면 누구한테 물 좀 달라고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목마르면 가서 사 먹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죠 물이 엄청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흔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 쪽 측면에서 흔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간에 대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거예요.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지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그것도 그래도 순종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40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10장 1절을 꼭 기억하셔서 내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을 꺾을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걸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51절이죠. 13장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제 이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뒤에 있는 거니까 볼게요. 51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밭 비유도 있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해서 하는데 네가 이제 이런 모든 비유를 알겠냐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참 말씀이 심오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이다.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언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성취하실 언약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너무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철저한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문제이지만 실은 구약에 이미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왜 신약이 되어진지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아는 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또 그걸 듣고 거기 믿고 거기에 우리가 증인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취된 언약이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셔서 오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부분을, 그래서 구약의 성취된 언약으로 오신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건 없다. 마태복음 17장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은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 방법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죠. 마태복음 28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40일 집중을 통한 캠프도 중요한 캠프인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죠.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캠프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든 간에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배경을 알고 하나님 이미 준비한 것을 찾고자 하는 중심으로 간다면, 그 집중이 시작되어진다면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 원하는 계획도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참 모델적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봤을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갔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는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더 수준이 있든 없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간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어떠한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지금 주신 약속이 뭐지, 빛을 비추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는 시간표다라고 계속 말씀하니까 우리 그것만 인도받으셔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천지자가 세워졌던 것은 열심히 잘 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을 때에, 그때도 그 시간표도 또 그날의 역사도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을 오라 한 건 아닌데 날에,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일을 중심으로 날마다 흩어지고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은데 5천 명이 됐다. 그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중에 5천 명이 일어났고, 5장에는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교회에 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스데반 사건, 우리는 알고 있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환란을 인하여서 도리어 스데반은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고 그것이 흩어진 제자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장과 6장과 같은 일이 있다. 핍박도 있고 뭔가 혼란을 주는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거에 집중을 놓치지 말고 도리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팀을 정하고 포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혼자 되다가 혼자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팀을 이렇게 딱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조용히 안 무너지고 조용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포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조용히 헷갈리고 있었는데 저분 말을 듣다 보니 저분이 말씀하는 포럼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이 포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포럼하기 위해서 말씀 집중한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럼 집중하려고 포럼 때문에 도리어 한 번 더 말씀 본다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걸까요? 도둑질 하려고 다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씀이 어떤가 해서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포럼했다. 가식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평상시 내가 말씀 포럼 집중 안 하고 묵상 한 번도 안 하는데 포럼하다 보니 한 번은 또 쳐다보네 한 번은 더 보네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다락방이 사역자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체질은 아닌데 말씀 증거하는 현장을 가기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현장을 놓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래서 사역자들이 약간 생각을 바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체질로 갖고 가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날 사역자로 세웠어. 그래서 난 가서 뭘 보여줘야 돼.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단 밥 돼요. 그럼 뭔가 내 생각 말해야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오늘 또 현장을 두고 말씀을 포럼하고 나의 상태를 바꾸라고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기쁘죠. 그래서 미리 말씀 보고 현장 가듯이 이제 팀 포럼 얘기하다가 포럼 할 때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하셔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7장이 스데반 사건.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은 다시 봐야겠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볼게요. 예, 6장 7절이 이제 말씀이 왕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오는 상태가 이제는 여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7인데 뭐가 빠졌죠? 3장이 빠져서 그렇구나. 3장이 중요한 3장이 빠져서 숫자도 3장이 뭐야? 안진뱅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장 저도 이제 3장을 묵상하면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안진뱅이 사건인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늘 보던 건데 습관적으로 보던 거고 익숙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입견 늘 봤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늘 봤던 그 익숙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이죠.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40년인데 그래서 늘 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봤을 땐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로 나가는 실은 전도자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늘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너무 또 익숙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다시 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3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있던 사람, 늘 봤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놓치지 않도록 같이 잘 집중하시길 바라고 11장 바로 그 10장에는 고넬로죠. 7장, 8장에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를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9장에는 누가 일어나요? 핍박자도 그죠. 여기에서 핍박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가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10장 사건이죠. 그러면 11장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가 돌아와요? 여기서 회개했던 그러나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또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다. 그게 성경의 증거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16장과 같이 이제 귀신 들린 여인도 있고 아니면 예비된 루디아 같은 제자도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곳에서 속지 않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손과 같은 한 교회를 세울 제자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과 같은 응답을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래서 18장 고린도 교회 그리고 19장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걸 잘 알죠. 두란노 소원 운동 2년 동안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아시아 사람 다 듣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은 그 말은 뭐고 이거 어디에 연결돼요? 이거죠. 바울은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의 시점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인도받았던 것이 사도행전 그쵸 19장 그 이후의 사역을 보면 13장부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발걸음이 여기와 맞는가를 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과 맞는가.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작든 크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기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내가 집중하겠다. 왜? 이 복음 지금 아니면 전할 수 없고,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할 거냐? 복음. 다른 거 전할 거냐? 우린 복음만. 그렇죠? 누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스케줄을 기억하셔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9월 17일부터 10월 1일은 이제 준비 기간이다.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사역적 기도회도 하고 그렇죠? 사람 분석하는 시간이다. 현장 분석, 사람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한다. 현장을 분석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프가 이제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이제 22일.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은 총 집중 기간 속에서 이제 여기는 준비. 그리고 이거는 22일부터는 예비 캠프. 그리고 10월 29일은 첫 번째 캠프인데 이제 10월 예비 캠프면 첫째 주죠. 그러면서 예비 캠프, 그래서 사람 캠프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람 캠프. 29일부터는 둘째 주부터는 지역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과 그 지역, 그 사람 있는 그 지역을 캠프하는 캠프입니다. 근데 지역을 선정할 때 이제 이 사람이죠. 여기서 발견된 이 예비 준비하는 동안에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발견한 그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는 현장을 들어가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그래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이 현장을 안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분석하는 요 시간, 지금 2주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이제 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10월 22일부터는 기도했던 분석했던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현장을 들어가는 10월 29일 날 들어가고 11월 5일 셋째 주에는 그 지역에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과 그 지역을 통한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는 그때 그 현장에 맞게 시스템을 세우는 기간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11일, 12일이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죠. 토요일 주일 내에 토요일 주일에 본 캠프로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요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 내가. 그래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고 이 40일 집중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인가 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꾸 뭐 사건 일어나고 사람 막 헷갈리게 하고 뭐 이제 현장에 사건 터지고 뭐 핍박하고 그러는 거기에 이제 신경 뺏기지 말고 그거는 이건 수염이 역사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전도 맞구나라고 확인하면 되고 계속 우린 그런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준비한 것이 뭐지? 라고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캠프가 빛을 비추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여서 성령 인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회복하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가 보여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